5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고, 또 본문에서 그 2장, 3장, 4장에서 언급했던 것에 대한 또 재차 강조할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언급이 되고, 특별히 마지막 장 5장에서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근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장로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여기서의 장로들이라는 표현은 교회 리더십들, 오늘날의 목회자, 목사님, 장로님들을 말씀한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에 나이가 있고 교회 리더십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과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하면서 문안 인사, 끝 인사를 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성도들,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약간은 강하게 명령법으로, 아주 강한 명령법으로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장로라는 이 단어를 이제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 장로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이 이제 프레스비테루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장로교회 할 때, 장로교회, 장로교단 할 때 프레스비테리안 이 단어가 온 거거든요, 영어가. 자, 이 프레스비테루스라는 말은 원래는 나이 많은 이라는 직역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리더십들, 영적인 지도자들, 감독, 장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개역 개정판이 장로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리더십들에게 권면하는데 자신이 사도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라고 표현해요. 영적 리더였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리더였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높은 초대교회 시작의 어떤 수장, 가장 핵심적인 인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약간 동등한 위치를 나타내는 듯한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 사도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고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베드로가 나도 너희와 똑같은 그냥 함께 장로된 자로서 지금 권한다. 베드로 사도의 겸손을 엿볼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증인은 맞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도망쳤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곁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면, 과거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있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 믿고 난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과거의 겁쟁이 비겁한 제자가 아니라 이제 목숨을 걸고 누구보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훗날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라고 고난의 증인인 동시에
훗날 미래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그때 참여할 자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말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 무리.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고난을 위임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러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인 것을 알고 교회를, 그 성도들을, 그 양을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리더십들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고난을 위임하셨고 하셨지만, 내 양을 치라 하셨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다시 이제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시잖아요. 내 양이라. 얘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그러니까 내 양으로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되 내 뜻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목양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맡겨진 양들에게, 교회에 맡겨진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권위적인 태도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는 자세,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세로 하라. 누구에게? 영적인 리더십들에게. 이게 1차적으로는 오늘날 목사요, 교회 또 장로님들일 수 있겠고, 넓은 의미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그런 믿지 않는 또는 연약한 심령들, 새신자들을 향하여 할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고, 주의 종은 이렇게 섬기는 거고,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하는 본을 보여주는 자세를 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신 권면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감사하는 자세와 섬기는 자세와 본을 보이는 자세로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목회를 하라 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을,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도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양무리들을 치고 목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리더십들, 장로들로 표현된 교회 리더십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그 6절, 이 두 절에서는 젊은 자들,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겠고 리더십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장로들에게, 즉 교회 리더십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 리더십들을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섬겨라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교회 리더십들에게, 목사님에게 순종하는지, 목자에게 순종하는지, 장로님에게 순종하는지,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늠하는 척도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영국 출신이에요. 영국의 그 반슬리라는 지역의 출신의 선교사님인데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립자이기도 하시고 중국 선교의 거의 뭐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는 중국 선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가장 위대한 선교는 순종하는 것이다. 순복하는 것이다. The great mission is submission 이란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는 순복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참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도 말씀 따라 순종하지도 못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뭐 선교를 논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는 눈에 보이는 교회 리더십들,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선생님에게, 주일학교 교사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 겸손해라 라고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높아지길 원하느냐 낮아져라 그러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살면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근데 언제?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 원어가 카이로스가 쓰였어요. 헬라인들은 때를, 시간을 두 가지 단어로 구분했단 말이에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시, 2시, 3시 일반적인 시간.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나 지금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좀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과 명령을 합니다. 7절을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모든 걸 아뢰고 토로하고 기도하고 맡겨라. 아뢰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결국은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마귀가 죄의 권세 아래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빠진다? 근신하지 않는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근신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잡혀먹는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은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 같아야 뭘 어떻게 주먹으로 치든지 뭘로 막대기로 치든지 하잖아요. 물리치든지 하잖아요. 근데 마귀 사탄은 주먹으로 할 수 있는 게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과 파워로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너희 믿음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거나 같거나 또는 더하거나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셨다는 얘기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천국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을 당하긴 했는데 잠깐이래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긴 것 같지만 고난 당하시는 지금은 힘들고 너무 어렵고 긴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죄송하지만 잠깐입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개별 개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차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차이지, 사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난에 처해 있고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은 지금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신대.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신대.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대. 또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터, 영적인 터, 집터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의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신과도 같은 추가로 문안 인사를 끝 인사를 하는데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실루아노는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실라를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 할 때 실라. 실라의 다른 이름인데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즉 실루아노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대피를 했는지 이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쓰는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실라는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할 때도 도와준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충분히 그 어떤 영적인 그리고 학식적으로도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신라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도와줬다. 그리고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내가 다시 말한다. 이것이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이 뭐냐? 이 은혜가 그럼 어떤 은혜냐? 성도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고 성도로서 고난을 당하며 또한 그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기에 고난 중에 지켜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도라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라. 굳건하게 서라.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래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당시에 로마를 지칭하는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 결국 로마에 있는 소아시아 출신들이 있는 그 성도들, 그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 소아시아 출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인사한다.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여기서 내 아들 마가는 진짜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영적인 아들. 여기서 마가는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서를 썼던 마가복음서의 저자인 마가 요한. 베드로 사도가 마가 요한을 굉장히 아끼고 영적으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아들과 같이 여겼어요. 아마도 이거를 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거의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마가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행적들, 기록, 말씀하셨던 것들, 가르침들 이런 거를 다 듣고 그리고 배워서 아마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인사한다. 그러면서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신적인 사랑,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고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던 어려움 가운데 있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격려의 편지,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인데 예수님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것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라고 마지막에도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 5장에서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명령 형태의 명령법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데, 본이 되라, 허리를 동여라, 겸손하라,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굳게 서라,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뭐뭐하라 라는 긍정 명령 형태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 그리고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 허리를 동여. 늘 겸손해야 돼. 그리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난하고 찾아봐주고 전화 한번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 말세지 안에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교훈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한 그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있었던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명령한 이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